요한복음 강해 1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지난 주일의 마지막 절 말씀이었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않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멋있는 고백을 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믿기를 원하세요? 보지 않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오늘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만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어떤 사람은 복권 사가지고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분도 계세요. 이 병을 치료해주면, 이 사건만 해결해주면, 이 고비만 넘어가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곧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연약하기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책에 30절 말씀 본문 볼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보고 믿기를 원하는 자들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7대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화. 이 표적이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 중 아들이 거의 죽게 돼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고쳐줬어요.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표적입니다. 당시에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처음 들어가는 환자는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줬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명하셨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언제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5,000명이죠. 약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는 놀라운 표적이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로 걸으신 표적입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갈 때에 큰 바람이 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벌어오시는 표적을 행하셨고요.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표적입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죠. 부모가 잘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9장 7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따라서 유대 공의회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단리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7가지의 표적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표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다.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마태, 누가 또 마가복음은 주후 한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그러나 요한복음은 80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집중하고 있기에 그 7대 표적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12년 된 혈류병을 가진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 많이 고치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여러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37절 함께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병이 고침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우리 좀 만져볼게요. 우리 좀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참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있었듯 내가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보고 만져도 참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표적을 보고, 이단들이 그래요. 그 행하는 표적, 나타난 이적들을 보고 막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믿었던 자들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봐야 돼요. 근데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매일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표적을 찾는 자들은 믿음을 결국에는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경 말씀 66권을 보고 믿는 거예요. 66권을 통해서 갖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암송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물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저자를 감동시킨 분이,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피를 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서기관을 통해서 적게 했지만 저자는 그 대피를 시킨 사람이 저자듯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록하셨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성령께서 감동하는데 기록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계적인 방법과 유기적인 방법입니다. 기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너는 이렇게 적어 하고 그냥 계속 불러진 대로 적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적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고, 유기적인 방법은 성령께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배경이나 경험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전통적인 것은 유기적 영감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보는 특징들이 그 저자가 기록한 책들에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범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분 영감만 믿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은 영감이 됐고 어떤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바른 교회는 완전 영감, 즉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유기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게, 정말 어떤 죄의 오염이나 악한 영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방지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너무 많죠. 무엇보다도 내용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잘 아는 대로 저자가 37명에서 40명 사이예요. 기록한 연대가 한 1650년간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주전 1500년경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주후 100년대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약 1650년 정도 걸렸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한 사람이고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주제가 뭐예요? 예수를 통한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은 성령께서 시대와 공간을
시간을 초월하여서 감동시키셨다고 하는 것밖에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강해나 다니엘서 강해나 지금 이사야서 강해를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묘하게 700년이 지나서 15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더하면 이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에가 무언가 더합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13권의 외경을 더해요. 물론 66권의 말씀도 많이 그들이 변형도 시켰죠. 또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고, 통일교는 원리 강론의 책이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도 있고 파수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더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뭔가 더해가는 것은 이거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빼는 거래요.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로서 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신화다. 비신화와 운동을 해서 성경을 빼는 역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합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가 마쳐질 때 이 말씀만 암송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될 텐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학생들 때에 수련회를 가면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밥 먹을 때 뭘 해야 돼요? 성경 암송을 시키죠. 그래서 암송하고 암송하는 자들에게 밥을 줍니다. 오늘 이 암송할 때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나가실 때 암송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은 부담은 갖지 마세요.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더 넓게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보세요. 너희로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다시 거기만 암송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거의 맞춰가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같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모습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신성의 강조예요. 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태초와 다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 우주 천지 만물이 시작된 시간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입니다. 영원한 이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당시에 사도 요한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능력을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에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냥 함께 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류했다, 교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보세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함께 거하는 분이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분이 영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죠.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거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영원하신 분이고 그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볼게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진짜 죄의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도 내가 용서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반발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를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많이 받으셨죠. 대표적인 것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와서 감사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 앞에 막 무릎을 꿇었어요.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에 불과해.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해. 근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죠.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찬양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외에도 성경 66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없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아니,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죠.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앙하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앙하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 다 맡기고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암송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거기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뭐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선지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또 제사장이죠. 또 왕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유대인의 그 왕이다라고 패가 있음을 말씀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여셔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여셔야 하는가?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두 가지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상하게 뭐 애완동물도 뭐 장례도 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대로 타락하기 전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혼으로,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영혼이죠. 완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 했어요? 교제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영혼은 완전한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기름은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로가 있어야 돼.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잖아요. 도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그 도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죽었죠. 우리의 자동차가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도로가, 고속도로가 파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뭐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할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장난 자동차를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자동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괴된 고속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고속도로를 완전하게 아주 좋은 도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내려가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고장난 자동차가 고침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 고속도로로 하나님 앞에 도달되게 된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됐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31절 함성 또 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같은 말인데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썩은 육체,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게 생명을 얻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암송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네. 내 말,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한 번 옮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망에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지금도 뭐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죠.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지금 하나님 만나셨죠? 만나는 이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예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말씀도 매일매일 교제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요한복음 5장 39절 내려가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연구하다는 것은 조사하다 살피다는 건데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여 미래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성경 과거에 너무 많이 봤어 라고 한 것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입니다. 지금. 왜요? 주님이 오실 때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그가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누구한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원해요.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장난 자동차가 파괴된 도로에서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오직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마지막 20장 31절 마지막 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집에 가실 수 있겠죠? 네, 잘 암송하세요. 자,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